오늘은 우리 성미자매가 간증한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이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우리를 죄 문제로부터 해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바리새인들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을에 정말 이 죄가 많은 한 여인이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런 죄인은 대부분 이제 창녀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이 여인이 그 이제 바리새인들 그 보통 나타나지도 못하는 데인데 거기에 아주 귀한 향유, 그 향나는 기름을 이제 들고 와서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계속 울면서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안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또 리스판스는 반응은 굉장히 반대예요. 아니 속으로 이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수군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란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저 죄인인지 그걸 모르고 지금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지금 이러면서 지금 수군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집 주인인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 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만약에 어떤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이렇게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빚을 준 사람이 내가 둘 다 탕감해 줄게. 다 빚 없다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또 대답은 아주 잘했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저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네가 죄산 받았다 이렇게 여인에게 선포하시죠.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뒤에서 아니 자기가 누구길래 죄를 지금 용서한단 말인가. 자기가 지금 무슨 저 사람이 뉘길래 우리 옛날에 지난 시간에도 했죠.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니까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로 여기서도 근데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비아냥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다 도대체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참남하게 저렇게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얘기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가 뉘길래 그랬는데 그 누구신가 하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좀 저 집중해 주세요. 고개를 드세요. 혹시 셀폰 같은 거 만지작거리시면 지금 스탑하시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정말 죄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계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B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하니까 B가 오케이 나 용서해줘. 이게 될까요? 성립하지 않는 얘기죠. 반드시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뿌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원죄예요. 그 영향이 사실은 여러 갈래로 이제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여러
even 이제 환경에조차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죄, 그쵸? 원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그 뿌리는 그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렇죠? 또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용서는 해 주시고 싶으신데 그분이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just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내가 그거 없다 해줄게, 봐줄게, 이 봐주는 걸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해 줄 거야. 맞아요.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죄 없다고, 죄 있던 거를 그냥 없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혹은 그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이미 값을 치렀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그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하는, 소급해서 과거의 것들을 소급해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너의 죄에 대해서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할 거기 때문에, 또 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한다. 믿으십니까? 그냥 공짜로 내가 봐주기 때문에 봐줘서 네가 죄를 용서받는다가 아니에요.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어떤 사실 그 삭슬 치렀는가, 그것을 이미 내가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당신이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스토리가 또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을 주겠다 할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발끈발끈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오직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알기는 알죠. 그죠? 그래서 막 발끈발끈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있죠.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정말 참남하구나.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자기가 이렇게 죄를 사한단 말이냐 이러고 있죠. 똑같아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유냐.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당신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 거. Redemptive authority,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하실 수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면 바로 죄를 사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모두 다 깨끗게 한다. 이 구약 성경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죄 사함을 갖는 권세,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의 값을 본인이 직접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도 좀 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의 그 어떤 참소,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가장 우리가 속는 것이 뭐냐면 이 원수가 우리에게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참소라고 하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아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참소당할 자가 아니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음 없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거, 이것을 정말 믿지 않으면 이 일이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끌어안고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미자매가 간증한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이제는 믿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순간에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면 알게 돼요. 믿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표정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약한 것들이 누르고 있던 것으로부터 이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것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금 보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어떤 종교가 이 사형틀, 그죠? 이거 사형수가 이게 됐던 사형틀을 어떤 종교의 심볼로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볼이 바로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노래 중에
제가 잘못 Tie the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죠. 예.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줄 알아요. 뭐냐 하면 어떤 이제 남편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몇 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아내로부터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형을 사는 동안 우리 와이프가 결국 이제 나를 떠났구나. 내가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소하면서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올 때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와이프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내에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집 앞을 기차인지 버스인지를 타고 내가 지나갈 텐데 당신이 혹시라도 나를 용서했다면 그 집 앞에 있는 큰 옥트리 그 나무에다가 노란 옐로우 리본을 좀 달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아 당신이 날 용서했구나. 그러면 내가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안 달려 있으면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 안 해도 뭐 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나는 지나가겠어. 이렇게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정말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거기를 지나갔겠어요. 그렇죠? 근데 근처에 오니까 그 나무가 드디어 이제 보이는데 그 나무 전체가 옐로우 리본인 거예요. 노란색으로 아주 뒤덮여 있어요. 왜? 혹시 하나만 했다가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그래서 그 온 나무를 그냥 옐로우 리본으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또 브라질의 어떤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 이제 딸이 너무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결국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막 말하자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이 어머니가 그 딸을 찾아 그냥 수소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찾아서 어느 이제 소문을 듣고 딸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 동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장려촌 막 이런 소굴인 거죠. 거기를 갔는데 이제 딸을 찾을 길이 없어서 이 엄마가 자기의 사진을 이제 수백 장을 만들어 가지고 온 그냥 길거리 곳곳에 다 벽에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메시지를 네가 무슨 일을 했건 지금 어떤 상태건 상관없다.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다 붙여놨어요. 엄마의 사진을. 딸의 사진이 아니라.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딸이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냥 다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눈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엄마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엄마 사진. 근데 그 동네는 그렇게 여자 사진이 붙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그 엄마 사진을 띈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뒤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용서한다고 얼른 돌아오라고. 거기에 딸이 창피할까봐 딸의 사진을 붙인 게 아니고 엄마의 사진을 붙인 거예요. 딸이 창피할까봐 그 이름도 그 뒤에 쓰지 않고 너라고. 엄마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십자가가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우리 사진이 아니라 주님의 사진을 거기다가 달아놓으신 거지.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십자가를 진정한 의미로 받고 그랬던 자라면 이제 이 스토리에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500데나리온 탕감 받으신 자입니까?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이십니까? 예수님은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나는 한 50은 좀 넘는 것 같고 한 200 정도 혹은 100 정도 여기서 지금 500과 50은 여러분 어떤 그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이 비유를 잘못 들으면 그래 나는 50밖에 탕감 안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50밖에 죄가 없잖아. 저 여자는 500이고 나는 50이야. 그러니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 비유일까요, 이게? 여러분, 그 비유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 바리새인이 어쩌면 5억 데나리온 빚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500이냐 50이냐 한 것은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자가 500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네? 자기가 아직도 이렇게 뭐 탕감받은 죄가 별로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가 이 여인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깨달으십니까? 나는 한 100 정도 그냥 탕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었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죄를 죄인지 깨닫지 못하게 해요. 제가 우리 올리브트리의 한 학생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 학생은 가장 힘든 게 자기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너무나 자기가 볼 때 말을 안 듣고 미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아빠의 이제 다 동생이니까 봐줘라. 얘는 자기 언니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를 가지고 저한테 챌린지해요. 하나님도 너무나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다 불공평하다. 그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 탕자를 해갖고 막 파티를 열어주고 막, 자기는 지금 큰형인 거예요. 큰형.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불공평하대. unfair 막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맞는 적용일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어떤 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막 이렇게 정말 할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죄도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은혜를 받지? 뭐 이러면서 큰형처럼 뭔가 마음이 서늘한 이런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뭔가를 지금 잘못 여러분이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학생에게. 너는 큰형이 아니야. 너는 탕자야 바로. 네가 돌아온 탕자야. 나도 탕자고 너도 탕자였어. 보통 이렇게 그 모태신앙들이 그렇잖아요. 어느새 그냥 자기가 보면 믿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은연중에 자기가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뭐 예배도 잘 드렸고 율동도 잘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암송 잘했는데 은연중에 자기가 큰 형이라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는 다 탕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탕자였죠. 그렇습니까? 아직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우리 모두 다 탕자였어요. 우리 다 탕자였고요. 지금도 다 탕자들이에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언페어한 자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성미자매가 왜 5년 동안 그렇게 죄에 대해서 포커스했는가? 너무 포커스한 건 문제였을 수 있지만 그게 맞아요. 왜? 본인들이 죄인이란 걸 전혀 모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오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굿 뉴스,
굿뉴스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뭐 지금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네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제 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 새가족반 1장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는 거, 원죄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다 이러면서 막 죄에 대해서 가르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이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교회만 가면 날 죄인이라고 하니까 싫어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막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형제 옛날에 제가, 아니 교회만 오면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나는 멀쩡한 모범생인데. 그 형제는 진짜 모범생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모범생이에요. 집에서 착한 아들, 한 번도 뭐를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뭐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모범생이었거든요. 착각하는 모범생. 그러니까 제가 너도 죄인이다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요, 미안한데 다음 한 번만 더 오라고. 다음 한 번만 더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그 죄인을 이제는 의인으로 만드는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듣고 이 형제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고 혹시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말고도 많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나열해 놓은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에.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렇게 보면 내가 뭐 그렇게 불의했나? 내가 추악한가? 탐욕? 욕심은 좀 있죠. 악의도 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미운 사람한테는. 시기하죠. 저와 여러분 시기해요, 안 해요? 솔직히 시기하잖아요. 살인은 안 했어. 살인은 안 했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다 살인자예요. 고백하십니까? 저는 살인자예요. 너무나 많은 살인했어요. 분쟁, 당짓고 수군수군하고 사기, 속이고 악독이 가득한 자, 비방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저는 특히 저는 하나님 엄청 미워했죠.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능욕하는 자. 능욕이라는 것은 남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업신여기는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좀 못 배우고 가난하고 파워가 없어 보여. 그러면 업신여기는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예요, 죄. 교만하죠. 엄청나게 교만하죠. 자랑하죠. 은근히 안 한 척하면서 자랑하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엄청나게 약속 안 지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약속을 밥 먹듯이 그냥 깨버리고, 이런 거 다 죄라는 거예요. 무정한 자, 이 마음에 이 따뜻한 게 없어요. 그냥 정이 없어. 그래, 누가 이 컴패션이 없는, 긍휼의 마음 없는 거, 이거 다 죄예요. 무자비하다. 이 가운데 물론 100% 여러분이 다 해당 안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정말 많이 80% 이상 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정말 이런 죄의 리스트를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많은 그 죄를 탕감받은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요즘 사단의 술책이에요. 사단의 술책이에요. 다 네가 옳다라고 가르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오케이. 그런 세상이죠. 특별히 자녀를 가르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 죄가 죄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린애가 뭘 안다고, 어린애가 뭘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잡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죄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죄를 정죄해서
그 자녀가 상처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아이고 아직 애니까 뭐 지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스스로 알게 되지 않아요. 죄는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장난감 쉐어 안 하고 막 고집 부리고 이기심, 이거 이기심 죄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거짓말하죠. 부모에게 거짓말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거는 정말 나쁘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남의 거 뺏고 해코지하고 때리고, 아이 뭐 어린애인데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남에게 이거 나쁜 거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지적하면 뭐 지적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한국에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이미 교만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남이 옳은 소리, 맞는 소리를 할 때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감정은 상하죠. 기분은 나빠요. 그러나 들어야 되잖아.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다가도 그래도 죄인인 것 같아 해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뭐 그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점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민감해져요. 예. 우리 성미자매가 그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고민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거 죄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무라도 뭐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건 죄야. 그게 나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라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용기를 내서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의인이가 아니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이 사망의 몸에 이렇게 썩고 있었던 이 죄인이구나. 그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록새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결과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용서함 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의 태도가 이제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냥 와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첫째는 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의로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이 정도는 뭐 이 정도야 남들이 다 하잖아. 근데 이제는 나는 남들이 다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되어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 안에 보면 저도 그래요. 갈등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죄인 거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자꾸 타협하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십자가를 봅니다. 제가 이거 하면 주님이 또 저 십자가에 저 고통,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이단들은 그래요. 당신은 용서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죄 마음껏 지어도 괜찮아. 마음에 어떤 그거 없이 그냥 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단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죄를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온몸을 씻은 자, 즉 탕감 받은 자도 또 그때그때 짓는 자범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늘 발을 씻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죄를 용서함 받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똑같이 자기도 용서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용서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에게 상처 입힌 자,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어떤 벌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몹쓰게 했지? 예? 너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 어떤 뭐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우리 안에 은근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죄값을 본인이 치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나에게 죄 지었다고 해서 나는 공의로운 자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네가 그 죄 지은 거 너 죄값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엄청난 10만 달란트, 그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더니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달란트 죄 지은 아직 못 갚은 자를 막 옥에다 가두고 막 돈 갚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아주 노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이 엄청난 빚을 네가 평생 갚고 네 후손이 갚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걸 내가 탕감해 줬더니 너는 가서 그 조그만 그 빚, 그 너한테 그 상처 줬다고, 너한테 뭐 했다고, 그거 갚으라고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를 옥에다 오히려 잡아넣고 다 갚을 때까지 잡아넣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 사이에는 우리 여러분과 저 뭐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뭐 형제 부모와 자식, 뭐 부부와 부부, 누구라도 우리 다 탕감받은 자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정말 조건 없이 70번씩 7번, 이 말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탕감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절대 거기에는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상처 입히고 죄를 짓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꽁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같이 사실은 힘든 게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두신 게 아니라 사실 스스로가 가두고 사단이 그거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탕감하셨나, 어떻게 용서하셨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당사자이시며 그 공의에 맞게, 그분의 공의에 맞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삭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의 근거를 마련하신 구원주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함 받은 자로서 나에게 상처 입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